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마케도냐라는 지역의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 되는 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태어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빌립보 교회의 주요한 인물은 자주장사였던 루디아가 있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밤새 찬송하고 기도해서 옥문이 열렸던, 그리고 빌립보 관수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한 곳이 이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어요. 이제 연합이 돼 있는데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요 성도는 지체이지만 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어디서 제일 잘 알게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생각이 일치하고 마음이 일치할까요?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가끔 처음에 결혼을 하시면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와 아내가 해주는 김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김치 맛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의 김치를 얻어다가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쩔 수 없이 아내의 김치 맛에 이제 입이 길들여지게 되고 입맛이 바뀌게 되죠. 국의 간도 그렇고, 음식의 간도 점점 아내가 하는 대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한 몸이라고 하지만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 성도는 예수님의 지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생각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찬송가, 아마 저기가 로마 연합교회인지 아마 그럴 건데 방금 보셨을 텐데, 저기는 성악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가갖고 거기서 성악을 공부하다가 이태리에 정착을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성악적으로 막 입을 쫙 벌리고 소리가 멋있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주에 순복음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웅장하게 오케스트라가 있고 사람이 막 한 200명 정도 서가지고 막 부르는데 은혜가 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린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한 행동으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고 성도는 지체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은 반대로 마음이 같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같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뜻을 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뜻이 합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자주장사 루디아 이야기했죠.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했죠. 감옥에서 일하는 간수 이야기했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 초대 교회의 설립 멤버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간수하고
여자 사장님인 자주장사 루디아하고 귀신 들린 여종하고 서로 대화가 잘 되겠어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겠어요? 일을 하는데 합력해서 일사천리로 일이 잘 진행되겠어요?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말과 그리고 여장부로서 장사를 하는 사장님인 여사장인 루디아가 하는 말과 공무원이면서 꼬꼽쟁이인 간수가 하는 말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수성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의 직장이라고 하는 교회를 섬길 때에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동쪽에 사는 사람과 서쪽에 사는 사람이 반만 년 동안 한 민족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산 지가 반만 년이요, 5천 년이요, 5천 년. 마음이 같이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병이 하나 있는데 마음이 같이 되고 협력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외적이 침입을 하거나 오랑캐가 침입을 해갖고 전쟁이 발발을 하면 우리나라는 그때서야 이게 단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분쟁이 엄청났어요. 당쟁이 엄청났습니다. 지금도 동쪽, 서쪽 이런 경향이 되게 강하죠. 그리고 남쪽, 북쪽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세상에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렵듯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번에 삼성에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워낙 이익이 많아가지고 삼성 노조에 얼마씩 논아준대요. 여러분, 삼성 노조가 다 좋아했지만 한 마음이 된 건 아니에요. 어떤 부서는 6억을 받아요. 어떤 부서는 2억을 받습니다. 어떤 부서는 600만 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삼성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차별을 주면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렵죠. 또 이거를 본 세상 사람들도 한 마음이 안 돼요. 이게 틀리네, 맞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한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할 때 이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꼭 삶에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가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2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허용과 다툼으로 어떤 일들을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갖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보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이, 저 꼬맹이들 내가 저만할 때가 있었는데. 대학생이 중고등학생을 보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렇게 철없이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러죠. 여러분이요,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면요, 거기에 결맞는 교만한 자세가 갖춰지게 돼 있어요. 나는 60대인데 40대를 바라볼 때, 나는 50대인데 20대를 바라볼 때, 나는 20대인데 초등학생을 바라볼 때 갖는 어떤 사회적 지위가 주는 교만한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나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바보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 나는 낮아져야 되고 나는 겸손해져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그거는 올바른 것처럼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 일도 잘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 한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본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존경하는 사람이 한 행동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누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이렇게 있지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내가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다가 예수님은 머리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다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그랬잖아요. 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쉽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세상의 남편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편이 술을 실컷 드시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술주정을 막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었던 기가 막힌 내용 중에 하나가, 냉장고가 화장실인 줄 알고 냉장고 문을 탁 여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실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저 같으면 그 냉장고 저는 못 씁니다. 저는 약간의 결벽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면 그 냉장고는 폐기 처분이 되든지 새 놈으로 갈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되면 냉장고도 한두 번 갈아야지 그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술만 안 잡수시면 멀쩡한데 술을 잡수시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내 만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져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 피를 흘려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남편을 바라봐야 겸손해질 수가 있고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남편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의 소원은 안 들어줘도 아내의 소원은 들어줘야 되겠다. 아내가 저렇게 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아내와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저희 시골에서 썼던 표현입니다. 천지빛깔이에요. 천지빛깔.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가끔은 나도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아니, 가끔은 나하고 나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조속 간에 마음이 안 맞아요. 분명히 아침에는 이게 좋았는데 저녁에는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 누가 나한테 마음을 맞추고 겸손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요, 자식하고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내 배에 아파가고 난 자식이 나하고 마음이 안 맞지?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가 그의 몸이고 성도가 그의 지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할 때는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2장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본체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지위가 높으시냐면 그 본체가, 영광과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셨냐면 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비하예요. 여러분, 자기를 겸손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이나 겸손해질까요? 내가 아내니까 남편을 이렇게 섬기는데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만요, 그런 정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지만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섬긴다 하지만 한두 번이지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면요, 안에서부터 이 부하가 끌어올려요. 누구는 놀게 태어났고 누구는 일하게 태어났냐, 이런 생각이 안에서부터 막 올라와요. 1번 용서해줘, 2번 용서해줘, 3번 봐줘. 그렇지만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을 저렇게 봐주고 이해해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내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야, 나를 부인해야 돼. 야, 너 그렇게 성질내고 짜증내고 비교하고 그건 네 생각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자꾸 성령 하나님께 그것을 강구하고,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간의 위치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마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간의 위치로, 인간의 위치에서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는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맞아요. 저 사람을 언제까지 섬기겠습니까?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저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는 말도 못하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저하고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틀렸고 나만 맞은 사람이 저예요. 옛날에 젊었을 때 저를 보면 그래요. 얼마나 똑똑한지 말싸움에 지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내가 옳다는 거를 이겨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지, 내 마음 갖고 나 똑똑하다고, 나 말 잘한다고 하는 거, 이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화합도 안 되고, 화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감정도 편안치가 않고,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면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신다면 어떻게 용서하실까? 예수님께서 행동하신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그냥 낮춰주셨습니까?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죽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셨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섬기잖아요, 아내를 섬기잖아요, 자녀를 섬기잖아요, 직장에서 섬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꾸지람을 받으려면, 꾸지람을 들으려면 내 마음으로 살면 돼요. 내 자존심으로 살면 돼요. 내 고집으로 살면 돼요. 내 감정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너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세상에서 살았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칭의, 의롭다 하심, 성화, 거룩한 삶을 향해서 견인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고 영화를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영화를 향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세로, 지금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우리가 교회를 지어간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떠한 성전을 지을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사람을 섬길 것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 직분자들이 계세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고집, 자기 태도를 가지고는 이 교회의 일을 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세를 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이시거나 안수 집사님이시거나 권사님이시거나 서리 집사님이시거나 교사시거나 성가대를 하거나 차량을 운행하거나 식당을 봉사하거나, 여러분 한 마음이 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요, 날이 더워져 갖고요, 부엌에 들어가고 일을 하면요, 땀이 주룩주룩 나고요, 여러분 비만 조금 오고 날씨만 조금 덥잖아요. 그럼 불쾌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경제는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무슨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두렵고 떨린다는 거,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야 할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내 고집이 통과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이웃도 누구도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내가 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어떤 공동체에서 일을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도 가져야 하고 너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의 지체가 성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세로 한 마음으로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